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 낙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옆에 계시다면 옆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제목은요, 용서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사실 우리 대흥교회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지만 절기상으로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으나 저희는 이제 2주 뒤 26일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흥교회 교우들은 2주 후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특세를 보내고 또 그리고 그 주일에 26일에 부활주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절기상으로는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문을 고난주간과 관련된 말씀의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주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32절 말씀에 본 것처럼 두 행악자가 사형을 같이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편으로 이제 범죄자들이 같이 처형을 받게 되죠. 그 속에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볼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상칠언이죠. 가상칠언. 십자가 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신 것. 그 가운데 첫 번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이루었도다 이런 가상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함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제일 첫 번째 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사하여 달라, 저들을 사하여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로마 군병을 가리키겠죠.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고 채찍질을 하고 그들을 향한 용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장본인 유대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었죠.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더 나아간다면 온 인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죄악을 지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모든 자들에 대한 용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셔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로 저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저들을 한없이 용서해 주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 용서를 70번씩 7번,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의 의미는 끝없이 용서하라. 주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너희는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핵심은 용서였어요. 용서. 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용서하기 위함이었어요. 용서하기 위함. 로마 군병들을 용서하고 빌라도를 용서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그들을 용서하고 인류의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참된 의미, 핵심, 본질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단어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꼭 여기 도식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일단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형편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처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함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는 거. 아, 그래.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이게 어쩌면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나면요. 두 번째 단계는 인정이에요. 인정. 아, 그래. 그랬겠구나. 인정해 주자. 그래. 받아들여 주자. 이런 거죠. 인정.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용납일 것입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 용납하자. 받아들이자. 그리고 난 다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선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하고요. 형편을 인정해 줘야 하고요. 결정을 인정해 줘야 하고요. 용납해야 돼요.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 주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서라는 단어는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분한 마음을 떠나가게 하다. 분한 마음을 떠나가게 하는 것. 이게 원어상으로 용서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요. 용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내 안에 있는 분한 마음을 떠나가게 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노의 마음,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떠나가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세바를 범하는 죄,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한 죄, 이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그 죄를 저지른 걸 보고 만약 하나님이 분한 마음, 분노의 마음, 심판의 마음을 떠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다윗,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해줬는데 너가 이런 죄를 저질러? 너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분한 마음을 떠나가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를 책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죠. 물론 그의 죄악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결국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아니면 다하장성에서 형제 사이에 씻을 수 없는 죄. 난 형을, 나는 동생을, 나는 언니를, 나는 누나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끊을 수 없는 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은 분한 마음. 아니면 직장 안에서 나를 왕따시켰던, 아니면 학교에서 나를 왕따시켰던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분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향해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니면 자녀들이 아빠, 내가 아빠에게 어떻게 했는데, 누나, 형 어떻게 했는데, 직장인들을 향해, 동료들을 향해, 형제들을 향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대해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돈을 얼마나 빌려줬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많이 봐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내 안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란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 분한 마음을 떠나가게 할 때에, 그때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손해보는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용서할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손해를 봤는데 용서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용서할 때에 큰 유익과 이익이 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용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있는 분한 마음을 떠나가게 하는 게 용서예요. 그때 내 안에 무엇이 찾아오냐? 평강과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용서하지 못할 때는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해요? 분한 마음. 그러나 용서할 때 내 안에 무엇이 찾아와요? 평강과 은혜. 무엇이 이득입니까? 내 안에 분한 마음이 남아 있어서는 절대로 내 인생에 득이 될 수가 없어요. 용서함으로 인해 내 안에 분한 마음이 떠나가고 내 안에 평강과 은혜가 찾아옴으로 인해 내 인생이 이득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워낙 많이 암송하고 있고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이게 용서죠. 용서인데 이 죄 짓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 요 마태복음에서 이 표현상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빚을 탕감해 주다라는 의미예요. 빚을 탕감해 주다. 그러니까 빚을 졌어요. 100만 원을 빚진 걸 탕감해 주다라는 표현을 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졌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빚을 졌는데 이걸 갚아야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달, 두 달 미루다가 결국 그 사람이 몸을 팔게 되는, 노예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다라는 의미는 노예의 신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냥 빚 없다, 됐다, 다 탕감해 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요. 이해되시죠?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표현은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당신의 빚을 다 탕감해 줄게. 그러니 당신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야. 그 사람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보시고, 능력이 없는 것 보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물론 이게 교리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가 탕감받는, 용서받는 근거가 주기도문에서는 참 재밌게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걸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대흥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린 지금 고난주간을 맞아서요,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 근데 이 용서는 바로 주기도문에 근거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대흥교회는 2020년 올해 표어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라고 표어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었죠. 십자가를 향한 그 언덕의 길, 그 언덕길은 결국 용서를 향한 길이었어요.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가 절기상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용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3일이 남았어요. 남은 한 주간, 이 절기상의 고난주간, 이 동안 주님이 걸어가신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잠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내가 지난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며 주님 용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처럼 용서하는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수요예배 전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상칠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우리가 한 해 동안 표로 잡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용서를 실천하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속히 가라앉도록 인도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호 가운데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하나님 2주 후에 부활주일에 온 교우들이 같이 모여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기도의 제목 주님이 들으시고 함께 모여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동안 수고하고 이제 오늘 저녁 예배드렸습니다. 남은 오늘 저녁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